2021년 5월 28일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넘어가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붙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이 찬양 가사 중에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우리가 어떠한 자녀될 조건이 있고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자격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자신조차도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보잘것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그 사랑으로 덮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떠한 것 내세울 것 없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오늘도 연약한 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고 덮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녀된 사람으로서 자녀된 삶으로서 또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하사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 앞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두기를, 그래서 그 울타리를 거두어내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악한 무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앙을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 아래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때마다 이경진 목사님 기도 시켰더니 미안하기도 하고 안 시키면은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찬송 부르심에 이경진 목사님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지 마라, 건배지 마라, 주님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 얻기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부터 갖고 온 모든 짐이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것을 얻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써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그 믿음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또한 계시의 정신과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질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배워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그 아버지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말씀과 아버지의 음성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하였습니다.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사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간절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삶으로서 살았던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됐사오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고 우리가 그의 지체인데요. 그 삶과 연하여지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지요. 성령님께서 그분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여주셔야만, 믿음으로 붙여주셔야만 우리가 그분께 붙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된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온전케 되셨고 주께서 온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지 않았다면은, 또한 그분이 온전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어떤 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내가 온전해서 내가 온전케 된 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난 줄 안다는 것이죠. 이게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온전해서 온전케 된 줄 알고, 신앙에 있어서 내 공로로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고 온전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여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뭐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그러면은 대제사장을, 오늘 대제사장에 관해서 배우는데요. 그럼 대제사장을 뭐 동물 가운데서 택하느냐? 아니잖아요. 사람 가운데 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상식적인 글을 뭐 중요한 내용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사람 가운데서 택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말을 말하냐면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고요, 흠이 있고요, 정말 부패하고요, 타락하고요, 그냥 찬송가 가사처럼 더럽기가 한량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배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마다 어디서 택했느냐면 이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그 대제사장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럽기가 한량없고 추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가운데 택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목회자나 어떠한 성직자에 있어서 너무나도 흠이 없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깨끗한 것과 같이 우리가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택했냐면 사람 가운데 택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세상 나라에 속한 그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것은, 세상 나라라는 것은요, 총선 때가 되고 대선 때가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 나는 흠이 없고 강한 사람이며 이 사람 한번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요, 하나님께 속한 일, 오늘 성경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고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더럽기가 한량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서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사람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떠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께 속한 일,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냐는 거죠. 이 말은 좀 어려운데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겠죠.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 일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그 문맥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위하여. 사람 가운데 택해서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하였으므로 왜 택했느냐? 왜 불렀느냐?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실력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흠이 없는 제물로서 드려져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흠이 있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택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는 것을 써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 속한 일이라고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일에 적합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라고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그 역시 흠이 있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택한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냐면 어째서 나 같은 것을 뽑아줬을까? 이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이 흠이 가득한 사람인데 어째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느냐? 이 물음을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설교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 저도 저 뒤에 앉아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회개할 자가 바로 저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 가운데 택했느냐면요, 그도 역시 흠이 있고 그가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은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의 부족함을 알고 살아갈 때에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서 사람이 알고 살아가느냐? 사실 저 역시도 미성숙할 때는, 보지 못했을 때는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으니까,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해내고 살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 가운데 택하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무지하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2절 말씀에 그가 무식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앞에서 설교하는 저 자신이요,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부끄럽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사람 가운데 택한 자로서 흠이 가득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요, 공중권세 잡았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돈을 사랑했고요, 성공을 따랐고요, 그리고 성공하면은 자만했었고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없는 자들을 멸시했고요, 내 마음을 달래고자 가요를 듣고 폭력의 영상물을 보고 선정적인 영상물을 보고 욕을 하면서 짝다리를 집으면서 침을 뱉고
그러면서 내가 힘이 있는 자라고, 내가 강한 자라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 내 힘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며 헌금을 드리고 성가대에 쓰며 주일학교에 봉사를 하면서도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설교할 자격이 조건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날마다 깨져야 할 자가 어쩌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난 설교하면서 가장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설교인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될까봐 가장 두려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설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라고 한 이 대제사장을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식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다 뭐 그러한 무식이 아니라요. 물론 저는 무식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있느니 지혜 있는 자가 있느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들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불렀느냐? 그냥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이 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색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시니라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서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흠이 가득하고 연약하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나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가득하고 연약한 사람 가운데 택한 자로서 흠이 가득하고 연약한 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저의 딸을 보면요, 흠이 가득하고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 딸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장로님을 위해서 한 6년 동안 눈물로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영성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 역시도 영성이 없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딸의 관심사가 요즘 방탄소년단인데요. 그러면서 저희 딸의 관심사가 바뀌게 해달라고 날마다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예수가 저의 삶에 있어서 방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장로님도 막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래요.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한 그 증인이 오늘 처음 얘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 흠이 가득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살았던 삶들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부식하고 미혹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도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붙들리고자 우리의 완전하시고 우리의 온전하신 그분께 붙들리고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레위기서를 보면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듯이 그러고 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것에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냐면요. 도덕성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좋은 것은 그냥 도덕성이 좋은 거예요. 인품이 좋은 것은 인품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도덕성 좋고 인품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까지 좋냐?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 삶에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시라라고 한 그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대제사장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도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고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라는 것에서 이 종기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말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모든 사람이 흠이 있어서 스스로 차원에서 내가 할게요 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것, 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어찌해서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느냐?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흠이 많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흠이 있고 가장 연약하니까 누구밖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얘기밖에는 할 수 없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내가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베드로전서, 저만 이 제사장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으로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그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것을 이야기하면요,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책이 중요한 까닭이 어디 있냐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직책이 우리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직책은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은 이 직책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직무를 바치면은, 직무를 다 행하면은,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않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천국에서 어떠한 목가적인 그런 풍경 가운데서 전원 생활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데요,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직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존귀한 직책이고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장자권을 자기 그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경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에서도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1000부장이 되는 것, 100부장이 되는 것, 50부장이 되는 것, 그들은요, 땅이 있고 집이 있어도 우리 집안에 제사장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왜 그러한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직책이 그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도 1000부장 하고 싶어 하고 100부장 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 10골을 맡는다라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죽으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이 존귀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라 라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말을 해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박예은 선생님이나 박한나 전도사님이나 제가 봤을 때 순종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본인들이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자격이 됐던 조건이 됐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시키면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불렀고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시라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은요, 스스로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서 애들 다 구원할 거예요 하고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택하여서 불러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뭔가 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주한 그 삶이,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내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뜯어고쳐 보겠다고 세상을 바꿔놓겠다라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스스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흠이 있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삶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는 거요?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신 것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우리의 삶도 말하는 거지만은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이게 이 말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는 말에서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뭐냐면은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로서 기름 부은 왕에 관한 예언신데요. 시편 2편 7절과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으로 부수리라 하시도다. 심판에 관한 선포죠.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출산의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출산의 비유로 언급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시라라고 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출산의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시라는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날 제 아내가 저에게 출산의 고통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오빠가 이해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남자들은 이렇게 말해야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3kg 내지 4kg짜리 수박 한 덩어리를 똥구멍에 끼워 넣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빠가 이해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이 생각나서 셋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다시는 입 밖으로 아주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물론 이거는 정말 제 아내가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지만요.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하겠지요. 요즘 남자들도 뭐 출산의 고통을 체험하는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가는 남자들이 거의 없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산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흠이 많은 모습으로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부정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하에서 살았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보시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는 것에서 자 처음에는 이거
아들이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말하는데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라는 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차라는 것은 사열을 말하고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도 소개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요. 시편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는 것은 왕의 주기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세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건 왕권을 말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라고 한 이 주의 청년이라는 개념은요, 나이가 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는 다 청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앞서서는 계속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뜬금없이 멜기세덱에 관한 영원한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시편 110편 7편을 1절부터 7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며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가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이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들으시리라라는 것으로 시편 2편 1절과 11절도 왕에 관한 노래고, 지금 시편 110편 1절과 7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도 왕에 관한 노래로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역할과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는 왕이시며 동시에 멜기세덱, 아론이 아니죠.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올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위에 오르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는 그 삶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삶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 있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언제 그렇게 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도 말하지만은 사실 겟세마네 사건만이 아니라 그가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날마다 눈물로 간구로 기도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냐고 대제사장의 역할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래서 자기가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택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물론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고 버리신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나마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등 돌린 삶은요, 어떠한 삶이냐면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것에서 여기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통도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그가 받으신 그 모든 삶까지를 말하는 것에서 그가 그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연약한 사람을 몸에 입고, 여기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죠. 받으신 고난이 뭐냐? 그가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삶으로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견디고 버티고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순종은요,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순종을 삶으로서 배워갔던 것으로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시험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에 있어서도 연약한 몸을 입고 아버지께 순복하는 삶으로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순종이죠. 요즘은 늘 설교에도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순종에 있어서 가장 입을 닫아야 할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순종에 있어서 입 밖으로 내물 처지가 아니에요. 선교하자라고 하면요, 지금이 선교할 때냐고. 우리나라도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사실상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바깥에서도 하겠죠.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선교하자 하면은 선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야 구제하자, 헌금하자, 기도하자. 아유 지금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순종에 있어서 저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허물이 가득한 저 자신이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순종에 있어서 선포하며 그 순종에 있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기 저만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이 순종에 있어서 배워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올라간 그 삶에 있어서 그 왕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로 오르기 전에 어떠한 삶이 전제됐냐면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의 삶을 짊어져야 할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없이 무슨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왜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왕같은 제사장들이냐? 제사장의 직무가 전제되어야만 왕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전제되어야 그분의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라고 그가 온전케 되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대제사장의 자녀들로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온전케 되었을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뜻은요, 주님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에서 온전케 완전하게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멜기세덱 단차를 따라서 영원한 왕의 자리로 오르는 그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살았던 그 삶과 같이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삶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에서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 갈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그 직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하여도 내가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으로서 그가 온전하게 다 이루신 삶에 있어서 우리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한 삶으로서 온전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또 그와 같이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죠. 안식이 뭐냐?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들과 같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었던 삶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에게 남은 그 안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는 그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살았던 삶과 같이 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을 배우는 삶으로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복하고 살았던 그 삶으로 온전케 되신 것 같이 길을 여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이때가 아니면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존귀한 일에 있어서도 살아가는 그 삶도 이 연약한 육체를 입을 이 순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을 높은 이름 위에 두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삶을 두게 하시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두운 삶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켰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온전하신 것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생명의 길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런 말 가끔 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시면 좋은데 이 영원한 구원 왜 한 번에 주시지 않았지?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았지? 나의 삶을 한 번에 바꿔주시면 되는데 왜 안 하셨지? 그렇게 하면요, 흠이 가득하고 연약한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덜커덩 갖다 주면은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는 삶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없음을 알려줬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한날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서 나타나기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들고 달려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깨달은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죠. 323장 부름받은 아서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요, 참 예수 없이 살았던 적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없이 행동했던 적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했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높이고 예수와 함께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살았던,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이제는 열매가 있으시기를, 예수께 접붙임 당해서 그 예수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가 없이는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이루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한 것도 없고 정결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흠이 있고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불과한 몸이 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가 십자가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삶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그 십자가 밑에 모든 배설물을 붓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옵고 남은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걸고 아버지 앞에 쏟아내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의 삶으로서 온전히 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가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께서 풍요히 여기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흠이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삶이 되어서 눈물을 쏟아내고 심한 통곡을 하며 풍요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나는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이 있는 마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고 이제는 세상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야지 그 삶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뒤처지고 낙오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고 힘이 없고 흠이 많아서 아버지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가 그 십자가의 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 잡으면 잡을수록 빠져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붉은 줄을 잡고 생명의 줄을 잡고 기도의 줄을 잡고 천도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 대제사장들로서 이제는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순종이 있게 해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심하는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흠이 가득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 자리에도 연약한 육체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국률로서 고쳐주시옵고 회복시켜주시옵고 이제는 저들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른 방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셨던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국률하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온전히 되었던 그 삶과 같이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으로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창조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서 함께 하셨던 그 삶으로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6월 첫째 주부터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